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서는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썼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죠.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봐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가끔 마주하게 됩니다. 세월호와 또 이태원 참사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 안에서는 참으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 모든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들은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질문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분의 섭리와 뜻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이해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끔씩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비유들, 또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상징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핍박과 혼란 중에 흔들리던 교회를 위로하고 붙들어 세우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은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단호하게 이 명령에 대해서 거부했죠. 그래서 이 당시의 교회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아주 약화되었고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일들이 로마 황제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살아갔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질문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중에 생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로마 황제의 손에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 맞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풀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역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두 상징이 있죠.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환상 중에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상징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메시지로 선포해 주고 있는 상징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네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어린 양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혼란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께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먼저 첫 번째는 봉인된 두루마리는 인간이 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첫 장면은 매우 장엄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 모습을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하나의 상징인데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바로 직감하게 되죠. 뭔가 단순한 문서는 아닌 것 같다.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전체를 어떻게 완성하실지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사실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죠. 여러분, 요한이 목 놓아서 울고 있는 이유는 단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악은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왕성해질 것이라고요. 또 교회의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과 교회의 역사는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게 될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누가 저 두루마리에 봉인되어 있는 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저걸 열 사람이 없어 라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 놓아 울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하거나 실행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 세상은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질서한 것이 아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상황은 펼쳐져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지? 내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겪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펼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신다. 라고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만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해주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요한은 아마 힘 있는 메시아를 생각했을 겁니다. 권력 있고 힘 있고 승리를 상징하는 어떤 존재를 이 말을 들을 때 요한은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를 향해서 너의 지파 중에 사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거야 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뿌리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다윗의 뿌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단어들은 메시아적인 기대가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언어였습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요한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을 때 요한은 당연히 힘 있는 메시아를 떠올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실제 요한의 환상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힘 있는 사자가 드러납니까? 아니요. 천사가 하는 말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였는데 요한 앞에 펼쳐지는 환상은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죽임당한 흔적이 남아있는 어린 양이라고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여는 방식으로 폭력이나 무력이나 정치적인 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분은 세상을 정복한 왕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도덕적으로 가장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인류를 대표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로서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을 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이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부활로 그 승리를 확정하셨기 때문에 합당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권세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신 속량의 사역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롭다고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메시아로서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속량의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만이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이 사실은 성도인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돈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이 세상 만물의 역사가 달려져 있다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봉인된 현실 앞에서 교회는 어린 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요한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뜻밖의 존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 권세 있는 왕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고 있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지금 환상 가운데 마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이며 또 5장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여실 분으로 소개된 분은 사자였는데 실제로 요한의 환상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모습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단순한 상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어린 양은 분명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죽임당한 흔적이 있다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죽었어요. 상처가 있어요. 희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어린 양이 보좌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죽임당했으나 패하지는 않았고 희생당했으나 밀려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권 중심에 서 있는 어린 양을 지금 그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자나 힘 있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왜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 그리고 종말의 완성을 담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물리적인 힘으로 진행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권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순종하신 분에게만 맡겨집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속량의 사역을 감당한 어린 양에게만 맡겨진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이 이해하셨고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뜻에 가장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속량의 사역을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7절에서 어린 양은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께 역사의 주권이 공식적으로 맡겨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역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손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고난과 세상의 혼란 모두 어린 양의 손 안에서 열리고 닫히고 진행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를 붙들고 오늘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난이 다가온다, 고통이 다가온다 할 때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이미 두루마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 주어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인내하며 사는 성도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지금 어떤 상황 중에 있든지 인내하며 성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서 통곡했지만 결국에는 통곡으로 이 본문이 끝나지 않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역사는 공백 상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들, 풀리지 않는 기도, 답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은 모든 것을 말해줄게, 잘 깨닫고 이해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성도의 믿음은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께서 지금도 보좌 한가운데 서 계심을 믿는 데서 성도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이미 죽임을 당하셨고 동시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교회의 부흥도, 역사의 마지막도 결국 그분의 손에 의해 열리고 닫히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설명할 수 없어도 예배드리고 봉인된 현실 앞에서도 어린 양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